1546년 7월 16일 런던 스미스필드 광장, 한 여성이 의자에 묶인 채 화형대로 향합니다. 걸을 수조차 없었죠. 국가의 고문으로 온몸의 관절이 부서졌거든요. 그녀의 죄목은 단순했습니다. 빵은 빵일 뿐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은 그녀의 입을 열어 왕비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죠. 끝까지 침묵을 지킨 이 25세 여성의 이름은 NSQ, 영국 역사상 공식적으로 고문받은 유일한 여성 이단자입니다. 그녀는 왜 죽어야 했을까요? 1521년 링컨셔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NSQ. 그녀는 당시로선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바로 교육이었죠. 대부분의 여성들이 글조차 읽지 못하던 시대에 그녀는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직접 읽으니 보이더군요. 교회가 가르치는 것과 성경에 쓰인 것이 달랐던 겁니다. 사제들은 빵과 포도주가 예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했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애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의문은 곧 확신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16세기 영국이 종교적 혼란의 한복판이었다는 점입니다. 헨리 8세는 교황과 결별했지만 교리는 여전히 가톨릭 그대로였거든요. 여성이 신학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앤의 지적 독립심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지식은 운명을 바꿀 무기가 되어버렸죠. 기득권 세력에겐 제거해야 할 위협으로요. 헨리 8세의 영국은 기묘한 나라였습니다. 왕은 교황과 결별하고 영국 국교회를 세웠지만 정작 미사 형식은 가톨릭 그대로였거든요. 교황의 권위는 부정하면서 교리는 유지하는 모순된 상황이었죠. 1539년 왕은 이 모순을 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육계 조항법이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화채설이었죠.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교리. 이걸 부정하면 사형입니다. 당시 개신교 사상이 퍼지고 있었거든요. 성경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왕은 두려웠습니다. 종교적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이 결국엔 왕권까지 위협할 거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철퇴를 내렸습니다. 화채설을 부정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신학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에 대한 반역이었죠. NSQ는 바로 이 법이 칼을 갈고 기다리던 시대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습니다. 1545년 런던 거리에서 NSQ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교회에서 5번의 미사를 듣는 것보다 성경 5줄을 읽는 게 낫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설교를 시작했죠. 화채설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고, 빵은 그냥 빵이고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일 뿐이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자가, 그것도 귀족 여성이 신학을 논한다는 게 충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논리는 명확했고 성경 구절을 정확히 인용했습니다. 보수파의 거두 스티븐 가디너 주교와 토머스 라이오슬리 대법관의 귀에 소문이 들어갔죠. 처음엔 그저 시끄러운 여자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앤이 궁정 내 개신교 세력과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권력자들의 관심은 급격히 바뀌었죠. 이단 사상보다 더 중요한 게 보였거든요. 정치적 기회였습니다. 앤은 체포되었고 신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첫 신문에서도 그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석방된 뒤에도 활동을 계속했죠. 권력은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NSQ에겐 위험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헨리 8세의 6번째 부인 캐서린 파 왕비였죠. 왕비는 궁정 여성들과 비밀스럽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토론했거든요. 개신교 성향이 뚜렷했습니다. 앤은 이 모임의 핵심 인물이었죠. 가디너와 라이오슬리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앤을 이용하면 왕비를 제거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계략은 단순했습니다. 앤의 입에서 왕비의 이름만 나오면 끝이었죠. 왕비도 이단으로 몰아 화형대에 보낼 수 있었거든요. 헨리 8세의 이전 부인들을 떠올려 보세요. 캐서린은 이혼당했고
앤 불린과 캐서린 하워드는 참수됐습니다. 왕비의 목숨은 언제나 위태로웠죠. 1540년 6월 앤이 다시 체포된 진짜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녀 개인의 처벌 따윈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였죠. 왕비를 끌어내릴 자백을 받아내는 것. 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던 거죠. 그녀의 침묵 하나가 왕비의 생명줄이었으니까요. 런던 탑, 영국에서 가장 두려운 이름입니다. 차갑고 습한 지하 감방으로 앤이 끌려갔죠. 이단 판결을 받은 죄수였지만 대우는 반역자보다 못했습니다. 대법관 토머스 라이오슬리가 직접 내려왔거든요. 고위 관료가 직접 신문을 주도한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죠. 그가 원한 건 명확했습니다. 캐서린 파 왕비와 함께한 여자들의 이름을 대라. 앤은 왕비와의 관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건 그녀의 신념에 어긋났거든요. 네, 왕비님과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함께했던 다른 여성들의 이름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았죠. 라이오슬리는 분노했습니다. 회유도 해봤고 협박도 했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선택했죠. 법적차 따윈 무시하기로요. 여성에 대한 고문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상관없었습니다. 정보가 필요했거든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고문대로 데려가라. 앤은 자신이 지키려는 게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도 신앙이지만 동료들의 목숨이었죠. 국가는 그녀를 인간이 아닌 도구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악명 높은 고문기구였습니다. 손목과 발목을 묶어 양쪽으로 당기는 장치였죠. 앤이 차가운 나무판 위에 눕혀졌습니다. 간수들이 밧줄을 조였습니다. 라이오슬리가 신호를 보냈죠. 손잡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팽팽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곧 근육이 늘어났죠. 인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툭! 어깨 관절이 빠진 소리였죠. 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라이오슬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대라. 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잡이가 더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골반이었습니다. 툭! 또 하나의 관절이 탈구됐죠. 간수들이 주저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고문은 처음이었거든요. 라이오슬리와 리치 경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들이 손잡이를 잡았죠. 더 세게, 더 오래 돌렸습니다. 앤의 몸이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깨어났습니다. 다시 흐려졌죠. 그 와중에도 그녀는 한 명의 이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이오슬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런 고통을 견디느냐고요. 하지만 앤에게 그건 고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양심의 문제였죠. 동료를 팔아 살아남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고문이 끝났습니다. 앤의 몸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죠. 스스로 일어설 수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당국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죠. 니콜라스 샥스턴 주교였습니다. 한때 개신교 설교자였지만 두려움에 굴복해 전향한 인물이었거든요. 그가 앤의 감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앤, 이제 그만 포기하시오. 여자가 신학을 논할 권리는 없소. 순종하시오. 샥스턴은 자신의 전향을 정당화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앞서 겁먹었던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오직 진리만이 있을 뿐이죠. 그녀는 두려웠을 겁니다. 인간인데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두려움보다 강한 게 있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었죠. 샥스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감방을 나갔습니다. 앤에게 남은 건 죽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담담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마저 거부했으니까요. 타협하지 않는 길, 순교자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1546년 7월 16일 처형 당일이 밝았습니다. 앤은 걸을 수 없었습니다. 의자에 묶인 채 수레에 실렸죠. 스미스필드 광장까지 끌려갔습니다.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화영대 기둥에 그녀를 묶었습니다. 정확히는 매달았다는 표현이 맞겠죠.
쇠사슬로 겨우 몸을 지탱했거든요. 관절이 다 부서진 몸은 스스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으니까요. 마른 장작이 높이 쌓였습니다. 샥스턴 주교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설교를 시작했죠. 앤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앤이 그를 끊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죽음을 앞둔 여자가 주교에게 대들었던 겁니다. 그녀는 군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최후로 증언했죠. 나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믿습니다. 빵은 빵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집행관이 그녀의 목에 화약 주머니를 걸었습니다. 고통을 줄여주려는 최소한의 자비였죠. 불이 붙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불길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앤은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지막 순간까지 신과 소통하려 했던 겁니다. 화약이 터졌습니다. 앤은 의식을 잃었죠. 하지만 불길은 1시간 넘게 타올랐습니다. 그녀의 육체는 재와 뼈 조각으로 남았습니다. 25세의 젊은 생명이 그렇게 사라졌죠. 그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캐서린파 왕비는 살아남았거든요. 앤이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왕비는 헨리 8세가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죠. 앤이 죽은 뒤 개신교 역사가 존 베일이 그녀의 기록을 출판했습니다. 앤이 감옥에서 직접 쓴 신문 내용이었죠. 세상은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얼마나 잔인하게 고문당했는지를요. 라이오슬리 대법관은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죠. 여성을 고문한 잔인한 집행자라는 오명이 따라다녔습니다. NSQ의 이야기는 비밀리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상징이 됐죠. 폭압적인 국가 권력에 맞선 신념의 상징으로요. 화영대의 불길은 그녀의 육체를 태웠지만 그녀의 정신은 오히려 더 밝게 타올랐습니다. 앤이 죽은 지 1년 후 헨리 8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에드워드 6세가 왕위에 올랐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앤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개신교 교리가 국교의 공식 입장이 된 겁니다. 영어 성경이 보급됐습니다. 화채설이 폐기됐죠. 빵은 빵이고 포도주는 포도주라고 공식 인정한 겁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말을 했다가 화형당했는데 말이죠. 시대가 급변했습니다. 앤의 죽음은 더욱 비극적이면서도 숭고한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1563년 존 폭스의 순교자 열저에 그녀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앤은 영국 개신교의 대표적인 영웅으로 추앙받기 시작했죠. 현대에 이르러 그녀는 재평가됐습니다. 단순한 종교적 순교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낸 여성 저항의 상징이었죠. 오늘날 스미스필드 광장은 평온한 공원입니다. 하지만 그곳 어딘가에 NSQ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신념과 자유의 가치를 증언하는 흔적으로요. NSQ는 살기 위해 신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위해 죽음을 선택했죠. 권력은 그녀의 육체를 파괴했습니다. 고문대 위에서 관절을 부수고 화형대에서 태워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의지만큼은 꺾지 못했죠. 25세의 나이에 불길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진실과 용기는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살아 숨 쉽니다. 국가의 폭력은 일시적으로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영원히 빛나고 있죠. NSQ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눈에 보이는 권력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요.